네, 신년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강해 본문 순서를 따라서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 중심으로 누려야 할 두 종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문맥으로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은 고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지상에서 헤어질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지난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슬픔의 이별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세 가지 위로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또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진리를 기억하도록 하고, 현재의 근심이 있더라도 실상은 너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익함을 주신다라는 위로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문맥 위로의 말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위로의 말씀 세 가지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혹자는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에서 상실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격의 기쁨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의 기쁨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 못지않게 너무 이 복음의 감격을 상실해가고 있다. 예. 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00주년 정도에 지금 우리가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세계 도처에 파송되어 있는 것은 뭐 선교 역사에 드문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 또 하나는 현대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은 사실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상실했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윤리와 세속 종교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이거 뭐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나는 복음을 누리는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누리는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네.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굉장히 혼돈이 되고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시간 개념을 사용한 조금 있음이라는 표현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체 시간을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자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의문과 또 무지와 혼돈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19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의문을 갖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러면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과 만날 수 있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에 두 번 사용하는데 앞단락과 뒷단락에서 각각 한 번 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들의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겪게 될 애통과 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기쁨, 조금 있으면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쁨은 근심 이후에 오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때가 오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기를 출산하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헤어짐으로 겪게 될 애통과 슬픔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다가 비유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을 다시 볼 것이라고 하시는 기뻐할 것이다. 제자들은 기쁜 반응 볼 것이다 라는 것은 해산한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아이를 얻은 그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곧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근심과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과거로 하고 있는 신약교회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한 수고와 기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아주 뜻밖의 상황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본문 20절과 22절에 말씀한 대로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며 애통하는데 반면 세상은 왜곡된 승리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지만은 세상은 작은 이단과 같은 유대의 이 마이너리티와 같은 예수 종교라고 하는 그 수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릇된 승리감에 도취되었어. 그렇게 메시아를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세상은 기뻐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반전이 되었죠. 세상과 사탄과 어둠의 나라는 도리어 침륜을 당하고 정복당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승리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로 인하여서 생명을 낳는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결국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자녀로 출산케 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라운 뜻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이 말씀 적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동참할 때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수고를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세상은 도리어 그릇된 도취감에 빠졌어. 그릇된 승리감에 빠져서 우리가 반대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잘해봐라. 교회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안티 크리스찬들이 오늘 한국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근심된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일, 소중한 자녀를 얻게 되는 그 기쁨이 고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렇게 아파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어했지? 그 수고와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겪는 수고와 어려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낳듯이 수고해야 되죠. 아이를 낳듯이 고통스러워해야 되죠. 뜻하지 않는 시련과 역경도 올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지금은 큰 것 같으나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산모처럼 그런 생명의 역사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부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인내와 고난을 주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전혀 헛되지 않는 아주 생명을 낳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을 젊음과 건강과 자녀 교육도 어떤 점에서 희생할 만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앞선 선배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진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여기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힘있게 전감으로 그 고난과 수고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보람을 갖는 복된 주의 자녀들, 복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나는 기도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했죠? 예, 나는 복음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예,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감격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상당한 의문과 무지와 혼돈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묻지도 아니한다. 질문들이 궁금증이 사라질 것이다. 그 궁금증 대신에 도리어 너희 안에서는 선한 소원에 대한 기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문맥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중요한 말씀을 23절 하반절에서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적인 이 표현에 이어진 두 번째 제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관련된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교제와 교통의 사귐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사역을,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중보자의 사역을, 인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인격을 이 본문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양 한 마리 이렇게 몰고 왔습니까? 아니죠. 예, 뭐 소고기는 들고 올 수 있으나 예, 뭐 제물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구속 역사의 발전으로. 성전 제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약의 예배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스템도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예언자의 중보자를 세우다든지 또는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는 구약의 다양한 종류의 중보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면 예수님께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계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내가 떠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도에 있어서도 진일보하는 그런 측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상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학화되어 있고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서 마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걸 포함 안 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회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웨스턴 처치의 교인들은 그냥 for the sake 간단하게 하고 아멘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중보자적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곁으로 완전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역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도움을 받았어.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구원 역사에 획기적인 발전이 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좀 게을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교제의 기쁨을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년 벽두에 8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기도의 생활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젊은 자녀들은 아직 이 기도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어.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누리게 될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도 강조적인 말씀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나니 라는 20절과 23절에 각각 두 번 사용해서 두 종류의 기쁨을 각각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즉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겪는 근심과 애통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22절에 말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우리 최 목사님 그 선교 사회로 가셨다가 또 몸이 불편하신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생을 불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한 근심과 애통이었다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한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가치 있는 햇산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기쁨이 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수고와 인내는 헛된 수고가 아닌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성부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입니다. 교제의 즐거움입니다. 전자가 위로의 기쁨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주시는 위로의 기쁨이라면, 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이 두 가지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의 기쁨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겪는 고난 이후의 위로의 기쁨이고, 후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한 교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같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복음을 위한 수고하는 여정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이러한 위로의 기쁨과 기도의 기쁨이 가득한 한 날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또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머물다 못해 우리의 배우자에게로,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의 손자에게로 언약의 자손만 돼 이 기쁨이 시들지 아니하고 이 기쁨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누려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